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 음식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면 어떨까요? 병원에 가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면요. 많은 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 병원부터 찾습니다. 물론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최근에야 밝혀낸 놀라운 치유 성분들이 이미 30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유 음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음식들을 특별히 언급하셨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끌어 들이시나니 그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묘사하시면서 7가지 산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그리고 꿀. 이것이 바로 성경의 7가지 축복의 작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7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그 지역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현대 과학이 이 7가지 식물의 영양학적 가치를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7가지는 인간의 신체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이 모든 것이 이 7가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한 식단을 설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치유 음식들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와 올리브 기름입니다. 성경에서 올리브 기름만큼 자주 등장하는 음식도 드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올리브 기름은 무려 200번 이상 언급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 동산 가득 올리브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치료합니다. 당시 올리브 기름은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이 이것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아십니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가 두통이나 관절통에 먹는 이부프로펜, 바로 그 소염진 통제와 동일한 항염증 경로로 작동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올레오칸탈은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성장까지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 질환 위험을 약 19%까지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동맥의 유연성을 개선합니다. 3000년 전 성경이 상처 치유에 쓰라고 한 그 올리브 기름 안에 현대의학이 찾아 헤매던 천연 소염제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또한 소화가 가장 잘 되는 지방 중 하나이며 뇌 조직의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병이 놓여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식용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연약입니다. 두 번째 치유 음식은 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수십 번 등장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할 만큼 꿀은 성경에서 가장 귀한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마가복음 1장 6절의 기록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음식이 바로 야생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이 꿀을 분석해보니 이것은 단순한 단맛이 아니었습니다. 생꿀에는 항산화, 항균, 항진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액체금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특히 꿀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 생성 능력과 메틸글리옥살 같은 성분은 세균을 직접 죽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실제로 화상 환자나 수술 후 상처 치료에 의료용 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꿀은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조직 재생을 돕고 통증까지 줄여줍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인후통과 기침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받은 땅의 상징으로 꿀을 말씀하셨는데 현대과학이 이제야 그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공된 꿀이 아니라 생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열로 가공된 꿀은 이런 유익한 성분들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성경 시대의 꿀은 당연히 가공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꿀이었습니다. 세 번째 치유 음식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성경에서 축복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들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한 가지를 잘랐는데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 둘이서 막대기에 꿰어매고 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풍요를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과일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 안에 현대과학이 주목하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대장암과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뇌졸중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포도 껍질과 포도 씨에 이 성분이 집중되어 있는데 성경 시대에는 포도를 먹을 때 껍질째, 씨째 먹었습니다. 현대인들이 포도를 먹을 때 껍질을 벗기고 씨를 뱉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성경 시대에 마셨던 포도주는 자연 발효된 것으로 현대의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유익균이 풍부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상처에 포도주를 부은 것도 포도주의 알코올 성분이 소독작용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를 이토록 중요하게 다루신 이유를 현대과학이 하나씩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는 사흘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쓰러져 있던 애굽 사람에게 무화과 뭉치를 먹였더니 그가 기운을 회복했다고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라고 했고 왕이 나았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무화과를 명확하게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 무화과를 분석한 결과는 놀랍습니다. 무화과에는 피신이라는 단백질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칼륨 함량이 바나나에 버금갈 만큼 높아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 K, E가 풍부하면서도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는 높습니다. 말린 무화과 서너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식이섬유의 15%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전체적인 장 건강을 돕습니다. 3000년 전 쓰러진 사람에게 무화과를 먹여 살린 성경의 기록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는 성경에서 아름다움과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의 예복 가장자리에 석류 모양을 수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전 기둥의 장식에도 석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식한 과일이 석류였다는 것은 석류가 영적으로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줍니다. 아가서 4장 13절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석류 동산에 비유합니다. 현대 과학이 석류를 분석한 결과 역시 놀랍습니다. 석류에는 퓨니칼라진과 엘라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항염증, 항종양 작용을 하며 암세포의 자멸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장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산화를 방지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하고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석류 추출물이 혈관 내피 성장 인자를 감소시키고 종양괴사 인자를 증가시켜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장식으로 선택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신 이 과일이 인간의 몸이라는 성전을 지키는 데에도 이토록 탁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밀과 보리 그리고 바라 곡물입니다. 성경에서 빵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장 9절에는 매우 특별한 레시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직접 알려주신 빵의 레시피입니다.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 6가지 곡물과 콩류를 섞어서 만든 빵입니다. 현대의 이 레시피 그대로 만든 것이 바로 에스겔 빵입니다. 이 빵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종류의 곡물과 콩류를 섞으면 개별 곡물에서는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서로 보완되어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영양 프로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발화시킨 곡물로 만들면 항산화 활성이 높아지고 식이섬유가 증가하며 소화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보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당 급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에스겔 빵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 시대의 빵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밀가루 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밀가루 빵은 곡물을 정제하고 표백하고 방부제를 넣어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곡물 안에 넣어두신 영양소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성경의 빵이 생명의 떡이었다면 현대의 정제된 빵은 그 생명을 잃어버린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치유 음식은 생선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최소한 7명이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셨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들어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숯불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생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큽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에 사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즉 연어, 고등어, 청어, 송어, 대구 같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것들입니다. 반면에 금지하신 것들, 조개류, 새우, 깨, 문어, 오징어 등은 해저의 찌꺼기를 먹고 사는 것들로 중금속이나 독소가 축적되기 쉬운 것들입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심장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뿐 아니라 뇌 기능 향상, 우울증 완화, 관절 염증 감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주신 그 기준이 현대 영양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완벽하게 합리적이었던 것입니다. 8번째는 콩과 렌즈콩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칠 때 백성들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볶은 곡식을 가져다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끓인 붉은 스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고 먹었던 그 음식이 바로 렌즈콩 스튜였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했을 때 그 채소 안에 콩류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포화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엽산이 많아서 특히 임산부에게 중요한 식품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그의 백성들의 식탁에 올려놓으셨던 것입니다. 9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서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담아가라고 합니다. 그 목록에 유향, 꿀 향품, 모략과 함께 감복숭아, 즉 피스타치오와 아몬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견과류는 귀한 예물에 해당할 만큼 값진 식품이었습니다. 아몬드는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아몬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기적도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 아몬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가장 풍부한 견과류 중 하나이며 망간,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보다 루테인 함량이 1000%나 높고 포도와 마찬가지로 레스베라트롤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작은 열매 안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풍성한 영양소를 넣어두셨다는 사실이 경이롭습니다. 10번째는 향신료와 약초입니다. 성경에는 수십 종의 향신료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재료로 모략, 육개, 창포, 계피를 말씀하셨습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린 3가지 예물 중 2가지가 유향과 모략이라는 향신료였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던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향신료와 약초들은 단순한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계피는 알려진 향신료 중 가장 높은 항산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은 심장 건강과 면역 체계를 돕는 것으로 현대의학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커미는 칼슘, 칼륨, 아연 같은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비타민 B 복합체가 풍부합니다. 고수, 유향, 민트, 딜, 몰약 등은 각각 소화 촉진, 면역 강화, 통증 완화, 감염 퇴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약학의 출발점이 바로 이런 천연약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성경이 이 향신료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1번째는 아마입니다. 잠언 31장 13절에 현숙한 여인이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삼이 바로 아마를 가리킵니다. 아마는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 씨앗인 아마씨는 놀라운 치유식품입니다. 아마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식물성 식품 중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고 리그난이라는 성분은 다른 어떤 식물보다 약 800배나 높은 함량을 자랑합니다. 이 리그난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 이토록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염소젖입니다. 잠언 27장 27절에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염소의 생우유와 치즈는 주요 영양 공급원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현대처럼 저온 살균을 하지 않은 천연 상태 그대로의 우유였습니다. 염소젖은 젖소 우유보다 소화가 훨씬 쉽습니다. 유당이 적어서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편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효소,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65%가 염소젖을 마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넉넉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음식이 이처럼 과학적으로도 탁월한 영양식품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12가지 치유 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올리브 기름, 꿀, 포도, 무화과, 석류, 밀과 보리, 생선, 콩, 견과류, 향신료, 아마 그리고 염소전.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두 자연 그대로의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것, 정제하지 않은 것, 첨가물을 넣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음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전에 아무 음식이나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은 우리 몸이라는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설탕이 잔뜩 들어간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으로 튀긴 패스트푸드, 방부제와 인공색소가 들어간 음료수,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과 과자. 성경의 식탁과 현대인의 식탁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현대인에게 만연한 당뇨, 심장병, 고혈압, 비만, 암과 같은 질병들이 성경시대에는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으로 꼽히는 이 식단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리브 오일, 생선, 통곡물, 과일, 채소, 견과류, 콩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식단과 거의 동일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의 기원은 중동과 성경 지역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도달한 최고의 식단이 수천 년 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미경도 없던 시대에
영양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대에, 항산화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올리브 기름 안에 이부프로펜과 같은 소염 성분이 있다는 것을 3000년 전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석류 안에 암세포를 억제하는 성분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꿀이 세균을 죽이는 메커니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음식들을 먹으라고, 이 음식들로 상처를 치료하라고, 이 음식들이 있는 땅이 축복받은 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설계하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펼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들이 있습니다. 식탁 위에 올리브 기름을 올려놓으십시오. 가공된 설탕 대신 생꿀을 사용해 보십시오. 정제된 밀가루 빵 대신 통곡물 빵을 드셔보십시오. 일주일에 2번은 생선을 드십시오.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이라는 성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음식들이 모든 병을 고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실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현대의학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에도 분명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혜가 이미 수천 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식탁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영적 교훈만 담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위해 주신 완벽한 안내서입니다. 그 안에 영혼의 양식도 있고 몸의 양식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에 감사하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라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